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를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명하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기적같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제목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실현이 가능하다. 어떤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가능하다. 그래서 실현이 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여기에다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데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해서 이곳이온으로 피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와서 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루스드라와 드베로 옮겨서 오게 됩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거기에 그냥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기만 하는 것 아니라 바로 그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아멘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아멘을 하는 그 사람을 계속 주목해서 보는데 저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그것도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는데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내려가서 바로 그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순간적으로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발을 딱 힘을 주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벌떡 일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죠. 일어난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냥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소와 사람만 다를 뿐입니다. 이 3장에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메어다가 아침에 데려다 놓으면 그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마치면 저녁이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메어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앵벌이지요, 앵벌이.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저 도움도 안 되는 거지만 자기가 앵벌이니까 계속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또 역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의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도 하고 일어나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그날 하루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5,000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기적의 역사가 바로 전도의 매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역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 확신, 하나님이 해주시면 반드시 내가 고침을 받는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반드시 건강이 내게 임할 줄로 믿는 믿음, 확신, 그것이 바로 실현 가능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여기 간구한다는 얘기는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또 말합니다. 주여, 내 집으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면서 대단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부하 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말하면 이리 가라 하면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나도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니까 명령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여겨 이렇게 했어요. 기여긴다, 놀랍게 여긴다 하는 말이에요. 깜짝 놀랜다 이런 말씀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둘러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여기에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읽을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요절 말씀은 대부분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믿음 좋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자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다, 믿음 좋다 그랬는데 이만한 믿음 내가 못 봤다.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면 내게 어떤 일이라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환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는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네 하인이 나았다. 그것으로 그 아인이,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아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다른 지난번에 성경에는 안전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니까 집중해서 들으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고치시면 반드시 나을 것이 확실하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보고 가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런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내 어떤 질병도 고쳐주실 거야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굳세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믿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반드시 응답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그냥 소낙비같이 쏟아질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며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는데요, 여기서 듣는다는데 어떻게 듣느냐? 바로 주목하여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 사람에게 주목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목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바울의 11절이 아니라 바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주목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목 안 하죠. 다 주목 안 하죠. 설교해 본 사람은 알아요. 바로 말씀을 또박또박 받아 먹는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은 동태 눈을 갖다 그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졸잖아. 지금 눈 뜨라고 빨리.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눈동자가 설교자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냥 막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설교자가 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있지만 누구는 지금 안 듣고 누구는 딴 생각하고 다 알아요.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입으로 시인이 뭐예요?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말씀이 지날 때,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내게 쏙 들어들어 아멘 하고 그냥 딱 받아먹는 거예요. 딱 받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 설교자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오늘 구원받는구나. 저 사람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로구나. 저 사람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설교자. 그리고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말로 바로 일어서라. 그럴 때 기적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누가 떠나가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사탄 마귀 악령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 마음,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맞아, 그래, 나도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멘, 이거는 내게 들어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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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냥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데서 순간에 던져질 때 그때 아멘 아멘, 이게 시인이에요. 왜 아멘
아멘이 시인자. 아멘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에요. 아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것이 헬란 말로 음역이 돼서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헬란 말로 믿음은 피스토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멘은 바로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써요? 에이멘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써요. 왜 거기는 에이멘이라고 써요? 바로 발음이 잘 안 나니까 에이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은 하나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얘기예요. 예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사탄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 입으로 아멘 아멘 시인하는 걸 보니까, 시인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아멘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설교를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우리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는 막 불이 쏟아져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다 나은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순식간에 아까 마음에 그렇게 들어온 게 그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 마귀가 요렇게 속삭인다니까. 그러면 금방 권해 받은 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되게 임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면 금방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이거 고침받는, 내가 이거 고침하고 너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러는 순간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이 다 받은 은혜를 다 뺏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도 은혜 받고는 쏟아버리고, 은혜 받고는 쏟아버리고, 은혜 받고는 쏟아버리고, 쏟아버리는데 이 성전 못 나가기도 전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금 바로 일어서라. 지금 빨리 일어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듣고 아이고 나 다리가 못 일어서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자기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한 발목에다 힘을 딱 쓰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냥 다리 밑으로 막힌 혈관을 갖다 빵 뚫어버리니까 그냥 힘이 쫙 들어가는 거지. 일어서는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어서네. 야 이거 기적이 내게 일어났네. 그래서 야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봤더니 야 진짜 꿈이 아니고 생시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여기까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는요 이 미문 밖에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은 그냥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미문 밖에서 맨날 그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못 오잖아요. 얼마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영상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맞아요. 나도 지금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문 밖에 앉은 이 구걸하는 그 사람도 너무너무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처럼 기도도 해보고 남들처럼 찬송도 해보고 남들처럼 은혜 받아서 울기도 해보고 남들처럼 은혜 받아가지고 응답받아서 기뻐서 춤을 춰보기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그냥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너무 좋아서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기도 응답이 딱 왔을 때에는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라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다. 우리 그 다음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했는가? 자, 11절에서부터 12절을 우리가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바울의 일행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집 앞 대문에다가 그냥 소를 잡아다가 그냥 놔놓고 그 다음에 꽃으로 장식하고 거기에서 절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뛰쳐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인간의 성적을 가진 사람이다. 왜 나를 신으로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모든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래요? 헤르메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우스를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래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바로 그 루스드라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전설이 어떤 전설이냐면 제우스 신과 그 다음에 헤르메스 신. 헤르메스는 그러면 제우스 부인 신인가? 아니요. 바로 제우스는 헬라 신화의 주신이야. 주인공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신이고 그 부인 신은 마이어야. 마이어 신이. 그러면 헤르메스는 누구냐? 바로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 신이요. 근데 이 헤르메스는 막내 아들 신인데 뭐가 특별히 뛰어났냐면 언변이 뛰어나. 그래서 제우스가 막내 아들 신인 그 헤르메스를 맨날 데리고 동행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이건 헤르메스로구나. 바나바는 옆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우스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신이라 그러고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전설이 있는데 이 제우스 신과 그 다음에 헤르메스 신이 바로 시차를 돌려고 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런데 사람이 영상으로 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아보면서 오늘 밤에는 사람들하고 한번 잠을 같이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집을 댕기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 밤 좀 자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이가 늙은 노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지내가는 나그네인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없는 반찬에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봐주고 밤을 잘 지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서 바로 이 노부부를 축복을 해줬어. 복을 받았어. 그리고 또 자기들 거절한 각 집에는 전부 다 벌을 내렸어. 그래서 그 집이 다 망했어.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 위에 와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말했어.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본 대로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 행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른 믿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내 지은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이 잘못된 믿음은요,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은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그러나 바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그냥 이 사도 바울과 그 헤르메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그 다음에 제우스 그래가면서 그렇게 막 섬기고 놀랍게 여기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이단이야 이단 그렇게 충동질하니까 금방 마음이 변해가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안전히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다 내쳤어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믿음은 금방 변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믿음이어야 순교할지언정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믿으라는 거죠. 바르게 믿으시면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뭐를 주셨냐 하면 바로 실현 가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다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다 만드나 이 얘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류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지면에 다 번성해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